이제 열왕기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다윗의 통치가 저물 때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야기, 또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지혜를 구하며 또 듣는 마음을 구하며 백성들을 통치하기 원했다라고 열왕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하지 못하였던 성전을 건설하는 또 견고한 통치를 하는 것을 첫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자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눈 감고 또 이방 여인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또 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 큰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17장에 대해서는 이 두 왕국의 왕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목적은 역대기의 목적과는 조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왕들, 이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들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조금 다른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하였을까요? 역대기서와는 달리 열왕기서에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열왕기서의 저술 시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최종 저작 시기는 바벨론 강제 이주기인 주전 562년부터 56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쓰였을 당시에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 하는가? 왜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가야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왕들이, 너희가 세우고자 했던 그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포로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이죠. 인간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불완전하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이제 포로를 귀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이 뒤에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역대기서를 살펴볼 텐데요. 역대기서는 아담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될 때까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조금 왕들을 서술하는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는 부정적으로 왕들을 설명했다면 이제 역대기서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여러 장에 걸쳐서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비가 어디였냐면 레위기였죠. 레위기가 정말로 많이 읽기 힘들고 레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비가 어디냐고 하면 아마 이 역대상 1장부터 이 9장까지 족보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 필요도 없어 보이고 지면만 화려하는 이 족보가 왜 언급될까라고 궁금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족보가 언급될까요?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이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족보를 보여주는 목적은 이제 강제 이주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아담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 주고자 이 족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부분을 그냥 좀 눈 감고 이렇게 눈 감고 읽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잘 그냥 읽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족보는 별 필요 없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자 이 족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실 남유다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니었죠. 근데 여기 족보에는 북이스라엘 지파까지 족보를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두 나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공동체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다라는 것을,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고자 이 족보에 북이스라엘의 왕까지, 이렇게 족보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통일 왕정 시대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내용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는 여기엔 등장하지 않고요. 압살롬이 반역한 이야기, 솔로몬이 타락하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왕국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왕국 사건들부터 강제 이주할 때까지의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부정적인 사건이나 왕들의 타락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힐 수 있는 므낫세 왕까지 여기엔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에서는 강제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갔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런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설명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인데, 원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지금은 두 권이지만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이 한 권 중에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3인칭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부터 제2성전 완성기까지 강제 이주 이후에 그런 초반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주로 에스라의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전 458년부터 433년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인칭이 다른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 책은 고레스 칙령을 시작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귀환하는 장면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당시 고레스 칙령은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고레스 왕이 생각해서 편애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냥 그 나라의 정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정책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 정책을 사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 역사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첫 번째로 이끈 이들은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입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그들은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지만 주변에 끊임없는 적들의 방해를 통해서 중단하게 됩니다. 많이 진척되지 못하고 잠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스라 5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유다 백성을 움직여서 성전 재건을 재개합니다. 여기서도 반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사용해서 다리오 왕이 계속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성전은 그리고 주전 515년에 완공되는 것을 통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첫 번째 부분이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에스라가 직접 쓴 1인칭 시점으로 쓴 비망록의 형태로 글이 전개됩니다. 느헤미야도 궁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지위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고 언약이 갱신되고 율법이 재확립되는 것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도 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분리되기 원한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별되기 원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그런 구별도 하시지만 율법의 재확립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영적으로 구별되기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구별을 해소시키고 해결시키고는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별되는 것을 이제 허무시고 그런 벽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예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죄인 사이의 벽을 허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하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을 읽을 때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디아스포라, 즉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더서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성경 66권에 포함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 책이 성경 66권에 포함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의 삶, 또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에스더의 책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 모르드게를 증오하는 하만이 적수로 등장합니다. 하만은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칙령을 발표하죠. 모든 유다인들을 없애라. 모르드게는 음료를 눈치채고
이제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편하게 높은 사람한테 나아가기도 하고 청혼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을 만나고자 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봤을 때 별로 내 의미 없는 말이다, 터무니없는 거다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인 것이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을 만나기로 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들어주죠. 하만은 눈의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3m나 되는 그런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같이 식사할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요즘 같으면 잠이 오지 않으면 TV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SNS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왕이 그날 밤 잠이 이루지 못하였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의아하게도 왕은 그 궁중에 있는 실록을 읽게 됩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 역사 속에서 모르드게가 행했던 놀라운 그 공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적이 묻히고 아무런 그런 포상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모르드게를 상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데 그날 밤에 지나간 역사서 궁중의 실록을 읽는 것, 하나님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이루지 못하게 한 그 시간에 그런 역사서를 읽게 하신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신의 한 수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암살될 수 있는 계획들을 막으시고 대신 하만을 그 준비해 두었던 나무에 매달아 죽음을 맞이하게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과 연결된 거죠. 또 하만은 아각 사람 아말렉 민족과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모르드게가 하만을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전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후손인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모르드게가 아말렉 민족의 후손인 하만을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유대 민족이 멸할 수 있는, 정말 멸망당할 수 있는 이야기, 멸망당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였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언약이 아마 물거품이 되고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한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에스더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실 것이다,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역사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많이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나요?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가서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